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언어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과격해진 느낌이 많아요.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미쳤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의미는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에게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너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냐? 이런 뜻일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에 완전히 빠졌다, 몰입했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음악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가수나 연예인에 미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쓸 때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단하다라는 말을 쓸 때, 감탄할 때도, 놀랄 때도 미쳤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야, 그 선수 폼 미쳤다. 그 선수 정말 실력이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먹고 나서 야, 미쳤다. 굉장히 맛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다양한 곳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 때문에 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정신 이상을 일으킨 정신병이 걸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동네 부여에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가끔씩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는지 사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동네에서는요,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미친 사람들을 미친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항상 빨간 내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한 30,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누구도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계속 혼잣말을 중얼중얼하고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한 번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사실 그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가까이 가기도 좀 두려워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린 아기가 죽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그 마을에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었고 또 어디서 지내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가끔씩 시내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나타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다가 또 며칠씩 보이지 않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 마을에 나타났던 걸 보면 그래도 어디선가는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짓궂은 아이들은 그 아주머니를 좀 놀리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멀찌감치서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소문에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서 거의 괴력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날도 그 아주머니를 보고 야, 미친댕이 하고 놀린 거예요. 놀렸는데 그날은 그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큰 돌멩이를 던졌는데 사람이 던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날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더욱 그 아줌마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주머니 볼 때마다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 아주머니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미친 사람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오늘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거라사 광인 역시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거라사 광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2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오늘 배경이 되는 이곳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지도를 실어 놓았죠. 갈릴리를 건너가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거라사가 아니라 가라다 지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거라사나 가라다나 같은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어느 동네라고 말하진 않지만 보통 이 동네를 우리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데가는 데카예요. 10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 그것을 합해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데가볼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거라사나 가라다나 모두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였고요.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어디선가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건너편 이 동쪽에 있는 도시들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방 문화가 가득한 지역, 또 유대인들이보다는 이방 문화가 가득하다 보니까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뭐 그랬던 그야말로 유대 땅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그쪽 동네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르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만났던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어요.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도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이름에 관심 갖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무덤 사이로 내몰았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끊고 도망한 미친 사람,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땅, 부정한 짐승 돼지떼를 산에 놓고 풀어서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를 키우는 이 부정한 땅에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왜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건너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 건너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저어 가다가 예수님은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풍랑이 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광풍을 뚫고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풍랑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 고라사의 광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져서 이름도 모른 채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지도 못한 채로 그곳에서 시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갈릴리 건너편 바다 건너에서 만난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 말은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무슨 영화 곡성이나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거라사의 광인의 본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기한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내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다. 귀신이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내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조종하고 있을 때 내가 귀신 들린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무슨 해괴한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미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심지어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미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중독됐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게 확실한데도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을 때 그건 내 컨트롤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 무언가, 그것이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하지 말아야 하고 멈춰야 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그 무엇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은요, 지금 옷을 벗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게다가 무덤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시체들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었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거라사 광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인생. 왜냐? 그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에게 생명이 없어요. 죄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본질과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름을 물어보시는 그러한 따뜻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주셔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 이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당신이 실체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속에 레기온이 들어있습니다. 군대가 들어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한둘이 아니고 부대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군 편성에서 한 레기온, 한 부대는요 6,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몸뚱이 하나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수많은 힘과 목소리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속이 미칠 것 같았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많은 것들에 휘둘릴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귀신 중에 군대 귀신이 들렸을까? 여기에는 참 슬픈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러 번 짓밟히고 침략당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략당했던 땅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그야말로 이방 땅이 되어버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시리아 지역이 돼요. 시리아 하면 우리가 알카에다나 ISIS 이런 테러 집단들이 활동했던 나라입니다. 사실 현대에도 시리아는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오랜 내전으로 벌써 6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버린 그런 불행한 나라입니다. 주변에 요즘은 이스라엘이나 이란 이런 나라가 워낙 심각하게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서 이제는 시리아가 좀 안정이 되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시리아는 내전의 여파와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거라사 지역이 바로 그 동네였어요. 이 지역에 군대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원혼들이 거기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땅이었어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학살과 폭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 군대의 트라우마가 이 한 사람의 몸속에 몽땅 들어가 있어요. 부대 하나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묶여져 있던 그 상처, 마음에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상처를 한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그 군대를 풀어놔버리시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귀신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수님께 당부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무적행은 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무적행을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 죽으면 들어가야 되는 죽음의 세계,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귀신을 그리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나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들은 거라사의 광인의 몸속에서 나오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살리자고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자신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33절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냥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미친 듯이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몰사해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했던 이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귀신의 정체.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수많은 귀신들,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괴의 길로, 자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원래 가야 했던 길, 그 자멸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거라사의 광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미친 사람이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 회복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실에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멀쩡해졌는데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의 광인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떼들이 걱정됐던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이 또 다른 기적으로 내 돼지떼들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내 경제, 내 안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그것과 상관없이 돼지를 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대로 놔두지 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자, 거라사이 지역은요, 수많은 돼지떼를 키우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그냥 돼지떼들이 몇 천 마리들이 있는 동네예요. 돼지는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 그 누구도 돼지를 먹지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 오직 이방인들, 로마인들만 돼지떼를 먹습니다. 거라사에 돼지 농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온통 이방인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인들처럼 살아가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애초부터 사실 그 사람들은 거라사의 광인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하고 살았어요.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내 돼지였어요. 그들은 오직 결과만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서 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보다는 돼지떼가 죽었다는 소식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돼지떼를 죽이는 무서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광인 한 사람의 구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땅에서 한 사람 구원하려고 풍랑을 헤치고 찾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일행에 자신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단순히 병을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기쁜 일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치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의 이야기를, 네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이제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미친 사람이 이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온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돌아다니기만 해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면서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이 멀쩡한 정신이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냥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미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거라사의 광인은 어쩌면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 환영받지 못하고 온갖 수많은 우리를 사로잡는 많은 생각들과 중독과 상처에 시달리면서도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미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묶인 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큰 일을 세상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전도지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없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자유로워지시고 담대해지시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오늘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저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 또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미쳐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슬을 끊고 오직 주님께 매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큰 일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